자, 오늘은 예레미야 우리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투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느 글에서 좀 특이한 풍습이 있는 어느 조그마한 섬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은요,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 표류해 온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세워준 뒤 많은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표류해 왔던 형태로 다시 그 섬을 떠나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요, 널판지를 타고서 그 섬으로 표류해 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주민들에 의해서요,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생겼어요.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마을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을 짓고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 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고생하며 마련한 아름다운 집도 또한 값비싼 보물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1년 전에 자기가 표류해 올 때 타고 왔던 그 널판지를 타고 그 섬을 떠났다가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느 해인가 한 사람이요, 또 헤엄을 쳐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앞서서 표류해 왔던 사람이 남겨놓은 집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년 후가 되면은 자기가 표류해 왔던 것처럼 빈손으로 헤엄쳐 갈 텐데 그냥 좋은 음식이나 많이 먹으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닥치는 대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살이 쪄서 움직이는데 불편했습니다. 약속된 1년이 되어 처음 그 섬에 표류해 온 것처럼 바다를 다시 헤엄쳐서 나아가게 되었지만 이미 그는 너무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예전 같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요, 헤엄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만 지쳐서 그만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느 해인가 한 사람이요, 스티로폼을 타고선 그 섬에 표류해 왔습니다. 그 역시 그 섬에 표류해 오자마자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앞서서 표류해 왔던 사람들,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섬 사람들에게요, 그 섬 전체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섬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가요, 동쪽 끝에 조그만 섬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그 섬에 대해서 물었더니요, 원주민은 그 섬은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주민들에게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섬에 우물을 파라. 그리고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놓아라. 나무를 심고 꽃도 심어라. 그는요, 1년 동안 다른 것은 하지를 않고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이 무인도를요, 자신이 거처할 수 있는 훌륭한 섬으로 꾸미는데 모든 시간과 정열을 바쳤습니다. 정해진 1년이 되어 그 섬을 떠날 때가 되자 그는 자신이 타고 왔던 스티로폼을 타고요, 그동안 잘 준비해 놓았던 그 섬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하였고 그 섬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1년 후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또한 즐기는 삶을 사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섬에 투자했던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장차 살게 될 섬을 가꾸는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사람처럼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며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 번째 사람처럼 장차 펼쳐질 그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시간 미래에 투자했던 그 한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바로 한 1년 전, 주전 580년 경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을요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는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유다는 지금 망하기 직전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숭배를 하고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했지만 시드기야 왕은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언을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형제 하나멜이 뜬금없이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요,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마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처럼 아마 하나멜도 경제적으로 어찌 보면 매우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공경을 당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주어야 하는 이런 율법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기 전에 바로 사촌 형제인 예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지금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유다는요, 지금 바벨론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 전쟁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눈꼽만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나라가 망하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지금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땅을 산다라는 건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돈을 어디에다 쓸지 모를 만큼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을 샀다 할지라도요,
나라가 망하면은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포로로 사로잡혀 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산다라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어렵다고 하소연할지라도 그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멜이 제안한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도 싸게 산 게 아니에요. 전쟁 전 벌어지기 전에 거래되었던 가격인 은 17세겔을 지금 주고선요,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 원칙과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투자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익을요 우리가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요, 안정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요, 아무리 조건이 좋을지라도 투자한 만큼 수익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요, 환급성입니다. 환급성. 투자를 한 것은 언제든지 다시 환급할 수 없다면 그곳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원칙에 비추어 볼 때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제시한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전적으로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 투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투자에 대하여 문외한인 제가 보아도요, 이 예레미야의 이 투자는요 100% 잘못된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은 왜 예레미야의 이 투자에 대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잘못된 투자, 예레미야의 투자의 이 모습을 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분명 이건 무리한 투자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이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는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투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바벨론의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요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잖아요. 어렵다든지 하면요 전쟁 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말들이 좀 많아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시중에 별의별 소문들이 다 돕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요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도요 수많은 소문들이 아마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수많은 떠돌아다니는 소문, 그 유언비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 있는 그가 땅을 산다고 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가족들이요 분명 말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요 순종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좀 주시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삶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는가? 또한 커다란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요 이번 주 내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요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위가 좀 높다고 해서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순종해야 할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래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끝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요 시드기야의 그 목전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요 한날에 또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본인 자신은 눈이 뽑히고요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왕궁과 성벽은 모두 헐리고요 백성들도요 포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는요 이토록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될 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단의 유혹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인은 그 양심의 목소리를 듣기보단 보여지는, 비춰지는 그 상황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기보다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잡다한 소리보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사업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 이것저것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소리는요, 희망, 소망, 기쁨의 소리보다는요, 자꾸 여기저기에서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하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우리들에게 더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희망을 주기 위해 그는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요,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은 그에게서는 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는요, 사촌인 그 하나멜과 1대1로 조용하게 계약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갇혀있는 시위대 뜰 앞에서 증인 앞과 시위대 뜰 안에 있었던 유다 출신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계약을 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또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한 장의 계약서는요, 잘 접어서 묶은 다음에 겉을 잘 봉인한 반면 다른 한 장의 계약서는 봉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멜의 밭을 산다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장의 계약서를 제자인 바룩에게 전해주고 토기 항아리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토기 안에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멜과 단둘이 조용히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계약서 한 장은 봉인을 하지 않고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실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라는 이 절망감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산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요,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절망케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겠다, 해보나 마나다,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힘내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레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 한번 해볼까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좀 인사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이익만을 따졌다라면, 이익만을 바라봤다라면요, 그는 절대로 그 밭을 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멀리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멸망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지금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 지역이 폐허가 되고 또한 바벨론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미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망하는 것만을 보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일의 그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뇌에는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곧 사람의 머리에 오직 한 의자만 놓여 있는데 여기에 절망이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희망이 앉을 수가 없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절망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대체의 법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희망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망하고 싸우지 말고 자꾸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거푸 희망을 품는 것이 절망을 몰아내는 상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희망을 품잖아요. 그럼 절망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절망을 자꾸 쫓아낼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으면 절망은요, 자연스레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 이외에 없다. 바로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명언입니다.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 이외에는 없다. 우리 조지 프레드릭 와치 작가가 그림을 좀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치는 영국 출신의 화가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림 중에 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보면요,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지금 앉아가지고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초췌하고 절망적인 여성이 지금 공 위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가리고 자세히 보면요, 하프의 줄들이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여인은요, 지금 마지막 남은 줄 하나를 잡고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절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Hope, 희망입니다. 이 그림이요, 좀 유명해진 것은 2004년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요, 미국의 대통령을 꿈꾸던 바락 오바마 의원이 자신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면서 이 그림이 유명해졌어요. 좀 이 그림을 좀 해설을 좀 하자면요, 커다란 지금 공은요, 바위덩이에 불과한 행성으로 전략한 지구를 상징합니다. 눈먼 여자는 지금 인류를 상징하고, 또한 악기에 끊어진 줄들은 절망에 빠진 인류의 그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 있잖아요. 한 줄은 희망을 뜻합니다. 이 그림은요,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가닥 남은 그 희망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없어진 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요, 남아있는 그 한 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디에다 내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 남은 줄은 보지도 않은 채 끊어진 줄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줄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그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나쁜 친구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등등 남이 탓을 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줄이 많이 끊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끊어진 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또한 믿음으로 그 줄에서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 소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절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멜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절망의 줄에 여러분 혹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 남은 소망의 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멜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보기보다는요,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으로요,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